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헤어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걸 아는 것이죠.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며칠 전에 큐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알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스토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스토리만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승순 형제를 딱 보면서 저 형제는 제니퍼는 샘기 형제는 이렇게 또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이것이 내 귀에 들리고 또 저도 가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뜨겁게 와닿았어요. 무리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얘기해요. 사실은 목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내가 목사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 사람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누구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그 누구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왜 저렇지? 내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참 목자 없는 양 같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책망해도 되고 바로잡아줘도 되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저 사람 저그래?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고 바로잡는다면 저는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구나. 큐티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전 큐티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했어요. 저의 모습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 생활할 때,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나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 주님의 모습이 뭐예요?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오죠. 이것은 빈들입니다. 저들이 배고파합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여러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또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또 꼼짝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제가 스톱했어요. 또. 왜냐하면 전 지금까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 예와 이 스토리의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전 이 스토리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또 어떤 소년이 주님께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드림, 또 5,000명의 남자가 먹었다. 그리고 12왕절이 차고 넘쳤다. 이것이 제 마음에, 제 머리에 남는 스토리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 큐티에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것이 그냥 저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을 200데나리온이나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음식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없어요. 살 데도 없어요. 이 소리입니다.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회사에서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일당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렇게 답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나 가서 보라 그러셨어요.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그 한 소년이 그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그렇게 아주 풍성한 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유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사는 분명히 제자들하고 관계가 있는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바쳤기 때문에 사는 소년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이 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이 돼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보시고 이 음식을 축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나누어 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아닐까요? 이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먹지 못해요.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굶은 그들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주는 것도 얼만큼 주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내가 하루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정도만 주면 됩니다. 아주 많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정도면 됩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날치 월급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했던 음식만큼만 정성껏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줄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먹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같이 나누라 이거예요. 같이 나누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나죠. 나. 대화하실 때 나 하신 분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가 방탕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방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탕함이란 뭡니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 하는 사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예. 가져갈 생각만 하는 사람, 예. 뭐를 보면 가져가려고 그래. 나에게 필요도 없는데 가져가려고 그래.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도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을 생각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부터 생각해요. 아주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지 못하면 내가 아주 많이 있어도, 아주 조금 가지고 있어도 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10,000,000 불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가지고 주는 건 누구나 줘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페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다면 1,000,000 불이 있든 100,000 불이 있든 오늘 나의 은행 창고에 15불밖에 없든 간에 그분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줄 수 있는 사람, 이거예요. 예. 자꾸 뭐를 하면, 네가 먹을 걸 주라 하면 제일 처음 계산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돈을 자꾸 계산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걸 해요. 영혼을 구원할 때 돈을 자꾸 생각해요. 이 시대는 그걸 하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건물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합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도다. 너희는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죠. 이 시대 주님의 일을 물론 물질이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직 물질만, 사람의 능력으로만, 많은 인원으로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천 명이 이번에 어디를 몰려가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나도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오셨습니까? 하면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번에 57명이 갔다 왔죠.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벌써 사람 수 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못하지? 이 소리예요. 그럴 땐 목소리도 좀 달라야 돼. 너희는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해야 돼.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 나를 볼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깁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아사랴를 섬겼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나 우상을 섬겼죠. 이 시대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거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42절이 나오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이것 때문에였어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이 말을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그래요. 왜?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2000년 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그러고 말합니다. 손을 잡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물질이 없다. 나 돈이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완소울 또 완소울이 돼야 돼요. 이 마음. 식당에서 몇십 명 섬기는 그 웨이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런데 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빈 광주리. 나눠주니까 금방 광주리가 비었어요. 우리는 비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빈 광주리예요. 그래서 그 빈 광주리를 가지고 주님께 막 뛰어옵니다. 그럼 주님이 거기다 또 채워주세요. 그럼 뛰어가서 다 놔주고 또 빈 광주리가 되면 또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세요. 만일 그 빈 광주리를 가지고 다른 데 가면 큰일 나죠. 와, 이걸 상상하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주님은 채워주신 분이다. 주님은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빈 광주리를 보면 내가 채우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채우고 싶어요. 계산도 합니다.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내 힘, 내 능력으로 채워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고달플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주님께 가면 주님은 거기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남들이 모르는 기쁨 있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루 단기 선교가 아닐까요? 그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돈 들였죠. 시간을 2주를 뺐죠. 사업을 잠깐 문 닫았죠. 직장에 휴가를 신청했죠.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훈련 받느라고 2개월 동안 시간을 들여서 훈련 받았죠. 많이 혼나고 많이 책망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싫은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제가 어디 있어? 회정자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부엌 같지 않은 부엌에서 수백 명의 음성을 준비하고 두세 형제?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는데 사무엘 쌤 그 아들 욕된 격전에 표정도 다 달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칼라델로 개성대로 웃는데
한 폭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좋았다고 그래요. 난 많은 사진을 찍어놨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사진 좀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때 흘렀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화, 그 부요함, 그 능력, 그 사랑을 그 사진으로 찍어서 가슴에 보관하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 그렇게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유럽 코스타에 갔어요. 참 유럽 코스타 하면 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는 방이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면 몸이 아파요. 몸살이 걸려요. 감기에 걸려요. 아주 힘들어요. 전 그 방이. 참 가기 전부터 결단하고 가요. 이번엔 감기 걸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근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데 끝나고 올 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년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모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지 몰라요. 우리 코너스톤이, 여러분들이. 그때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켜서 서로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또 때때로 하나가 안 됐을 때는 막 전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스트로하면서 전쟁하면서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냥 기름 부으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2018년 커넥션에 오셨다 가신 분들은 카카오방에 커넥션 2018 방을 만들었어요. 매일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하루에 80번, 100번 막 오고 가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름다운 일들, 축복된 일들을 다 내놓고 쉐어하고 서로들 축복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코너스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여기 오늘교회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 목사님은 오늘 온 게 축복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뭐냐면 제발 좀 오늘교회 성도가 미국 오면 다른 교회 좀 가도록 하세요. 오면 꼭 오늘교회만 가네. 왜 나 오늘교회만 가요? LA 오늘교회만 가야 오늘교회가 진리가 아닌데. 이게 미치겠는 거야. 좀 다른 교회도 좀 보게 해야지. 오늘교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어바인 오늘교회 우리 코너스터한테 그 건물 준 건데 원래 하용정 목사님 그 건물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옮기라고.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 놔두고 내가 옮길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장사하나? 내가 비즈니스 하나? 왜 그런 짓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장로교 목사는 장로교만 왔다 갔다 하고, 순복음교는 순복음교만 왔다 갔다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만 왔다 갔다, 무슨 개미들처럼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요. 왜 못 가요? 다른 데 좀.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커넥션이 없었다면 우리는 좁은 안목으로 목회를 하다가 좁은 만남을 만나고 끝났을 텐데, 이렇게 각 교파, 각양각색의 목사님들과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런 교제를 나눈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어제 그저께 썼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조금 빨리 끝나려고. 2019년 레졸루션은 제가 설교를 조금 줄이자, 이게 레졸루션입니다.
그럴 땐 피아노 반주 조금씩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주님은 빈들에 먹지 못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은 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밀히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떡이세요. 예수님이 생선이세요. 영적으로.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어느 소년이 가지고 있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이 갈급한 그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부여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펠로십 분명히 중요해요.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한 영혼이 돼야 돼요. 내 교회를 양쪽으로 부흥시키는 것 중요해요. 그것 위해서 하면 세상과 똑같은 단체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해서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눈에 보여요. 불쌍한 마음. 그래서 많은 걸 가르쳤더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